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주어 주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그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럼 이 구원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다시, 이 구원은 목적지입니까? 출발지입니까? 나 구원 받았어 하면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으로 이미 사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일단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구원 이미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시간부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예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냥 했는데 한 5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인이 돼 있어. 20살 성인이 돼. 이런 일은 없어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예뻤던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예지예슬이 한 5살 때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지만 안 미웠어요. 저는 미운 짓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너 예지예슬 몇 살 때라면 돌려줄까 한다면 5살이요. 5살. 어린이집 보내고 어린이집 보낼 때 얼마나 그때는요 막 애들이 막 안겨가지고 아빠 몸이 놀이터였어요. 막 등에 타고 앞에 업히고 막 뽀뽀하고 막 머리 잡아당기고 막 그 아빠가 놀이터래요. 예슬이도 예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더 예뻐해 줬을 텐데 혼내지 않고 더 사랑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고 가장 예뻤던 5살로 100년까지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모의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서 학생 때도 지나고 청년 때도 지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도 잘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또 아이 낳고 또 사회에 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아름다운 가정과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야 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뻤던 그때가 내가 죽을 때도 그 예쁜 모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 17살 때였고 여러분 몇 살 때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다릅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 예쁘다. 구원받았으니 너무 예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너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올 거다. 그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뻤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중생을 받았다, 중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신생아, 유년기, 씨앗 단계입니다. 그 뒤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장이 나가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에 배움의 때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점점 말씀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건 성숙 단계입니다. 변화의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되어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는 한 20세 정도, 예지 때가 딱 그때가 될 수 있겠네요. 꽃이 피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 원하실까요? 꽃이 활짝 너무 예뻐. 이것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꽃 다음에 뭐죠? 열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라길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올인하는 삶, 그 일 감당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의 단계.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중생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사명 이루는 큰 사람이 될 때까지, 영적인 큰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어요? 이 겉모습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속사람, 영적인 사람 나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어른들이 애들 크면서 종종 하는 말이 이제 사람 노릇하네.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저는 5살, 6살 때. 예지야 리모컨 가져와. 그랬더니 까치발 켜가지고 이렇게 리모컨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노릇하네. 그때 생각해서 이제 사람 노릇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 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 밥 먹고 사회에서 돈 벌기 이거 말고 주님 보실 때 너 지금 어느 단계 지금 자라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회성으로 딱 받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마땅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너 구원의 씨앗을 받았지. 그러면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라 라는 뜻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너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즉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위의 말씀이었죠. 13절 말씀.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매냐라는 해답을 13절에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고 사명 이루는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매는 나의 기뻐하는 뜻,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올리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 나눕시다 올리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댓글 다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정답의 인생이 되고 상급의 인생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생명을 다하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있는 모두도 그 어떤 사람 제외 없이 다 그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영원히 그 고통 없는 곳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최고의 상급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끝이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상급, 상 주시는 그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바울은 되게 높은 상급 속에 높은 상급을 받고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었죠.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인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거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위해 그 복음을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시작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시작점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천국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만 아이고 뭐 먹을까? 뭐 하면 살까? 돈 많이 벌까? 어느 집에 살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 그 천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소망하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칭찬받고 상급받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
그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뜻은 나와 같이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 내가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일들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현장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실까요? 나라 걱정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오시자마자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 거기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약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교회로 가십니까? 또 네? 나한테 오실 것이다. 여러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미 말씀에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 성경을 펴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회당, 교회에 처음 딱 이렇게 가셔가지고 성경을 편 거예요. 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요, 예수님이 그냥 잠깐 설교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속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유대인 너희들이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그게 바로 나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을 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거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본인 사역을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구에게 가신다? 가난한 자에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명 지금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릴까 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숨쉬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지금 다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금방 까먹어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 계속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계속 되새기면서 그 길 우리도 함께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90세에 부르실 수도 있겠고 100세에 부르실 수도 있겠고, 계속 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신다. 그리고 상급 주신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교도 있지만 저는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뭘 쌓아놓고 잘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그 받은 상급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차인표 씨가 간증한 것 중에 그런 간증이 생각났어요. 본인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대요. 계속 신앙생활, 주님 말씀해달라고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시네라 씨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시네라 씨가 먼저 컨페셔널을 통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시네라 씨가 이제 대표 목사님하고 어디 인도 그 컨페션 그 트립이 있었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차인표 씨가 당신 대신 가라. 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 못 가니까 당신 가라. 차인표 씨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 목사님이 차인표 씨한테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아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면
넌 특별하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나도 널 사랑한다. 라고 한번 안아주면서 얘기해 주시라고. 알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컨벤션 교육센터를 들어가면서 한 아이, 한 5살, 6살 되는 인도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더래요. 이렇게 손을. 차인표 씨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손을 잡으면서 그에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렇게 못된 신앙으로 평생 가까이 오랜 시간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냐면, 인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대요. 그리고 나서 차인표 씨가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 살리는 일에 뭐라 그러죠? 컴패션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는 마음이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널 기다렸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돼요. 거기 계세요. 물론 우리 안에 여기 교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이 숨 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없다는 거죠. 순간 주님이 내 숨을 쉬지 못하게 계속 숨 쉬었던 건데, 계속 숨 쉬었던 건데 이 숨을 주님이 거둬가시면 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숨 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 온 것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 착각이에요. 주님이 인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주님이 날 지켜줬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감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 열매를 맺겠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인지 몰라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식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재정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빽빽하게 10,000명이 빽빽하게 잔디밭에 다 모여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시장에서 식사 때가 됐는데, 현실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근처에는 음식점도 있고 마을도 있고 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집회는 몇 시부터, 시기는 없었지만 몇 시부터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오세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을 사람 먹으러 가고,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먹으러 가지 않고 앞에 앉아있을 테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실적인 답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요? 너희가.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5천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대답할 때 주님, 그들은 우리가 못해요. 그냥 걔네들 삶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하십시오. 현실적인 답안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수많은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이십니까?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현실적인 답안 내놓지 말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의 금액인가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화로 4천만 원.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일 수 있는 빵 사는 돈 금액이 한화로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재정이 4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가로 열고 안 돼요. 가로 닫고. 그 뜻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그냥 촌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음식점에서 밥 먹고 다시 저녁 집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거 주라니까. 아유 주님 4천만 원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자, 두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세알려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오후 나눔 시간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세알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온 것이 뭡니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잖아요.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 물고기잖아요. 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만한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5개 큰 게 아니에요. 빈대떡처럼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줄 아십니까?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거 5개. 쪼물쪼물한 5개. 그리고 2마리 물고기. 물고기 뭐 이따만한 것이겠어요? 요만해요. 손바닥만한. 요거 2마리. 엄마가 튀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만한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나눠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럴 줄 알고, 가상이에요. 이럴 줄 알고 제자들이 그 전에 이번에 또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5,000명 이상이 되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은 거야. 저 구석에 어디다가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 이럴 줄 알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다 갖고 와. 제자들이 준비된 일꾼들이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 4천만 원어치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다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식사기도 하시고 그냥 그거 준비된 거 어떻게 이렇게 준비 다 있어 그래. 깜짝 놀랐네. 그럼 나눠줘라.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과 같은 이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막 사장님이 여럿 앉아 계시고 막 아들이 CEO고 막 대기업 막 사장이고 막 뭐 월 매출이 막 수억 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들 우리가 다 먹여 살릴게. 한 5,0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거기 센터 다 집합시켜. 인원수 다 해. 우리가 한 번에 다 할게. 이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다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담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이 일을 주님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행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고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게 결론입니다. 12바구니의 원어적 뜻이 무엇이냐면 왜 또 12개 바구니에 남았지? 이 12개의 의미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먹이시는 그 역사하심은 완전하시다. 그 뜻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충만함. 사실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아유 촌으로 가서 밥 먹고 다시 오게 하세요. 아이들 먹이려면 4천만 원 필요한데요.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12바구니. 완전함,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간다면 그 일을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충만함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확실한 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충만함은 천국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 땅에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감당해 갈 때에 이 땅에서 12광주리 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12광주리 반드시 남아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작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림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없어졌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오병이어 도시락, 작은 도시락은 자기 손에서 떠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음을 통해서 소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됐어요. 드림으로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보다 더 완전한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GPT한테 물어봤어요. 도시락, 오병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작은 오병이어와 남은 12광주리, 바구니에 몇 배가 되냐? 처음 드렸던 거에 몇 배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100배에서 150배래요. 작은 거 드렸더니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 100배를 받았어요. 그 100배 어떻게 할까요? 또 드리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환적 복음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진적 복음의 축복의 역사로 생각해요. 드리면 드릴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진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원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몇 배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배. 100배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신 거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받으시고 많은 사람 먹였어요. 됐지? 충분하지? 이렇게 막 나눠주신 거 좋잖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2강줄이 바구니를 남겨놓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 나눴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사실 내 손에 있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주셨잖아요. 그걸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려도. 날마다 눈물로 기도드려도. 내 인생 드리고 내 생명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자녀까지 다 드려도 주님의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영역 속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정확히 다시 표현합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릴 때가 아니고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릴 때.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 주님 것이니까. 이거 주님 것이었어요. 제 거 아니에요. 주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후회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내 생명이 다 했구나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때 후회되겠냐 이 말이에요. 후회되실 분 있습니까? 아니면 근사한 엄청 큰 교회에서 막 사업도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의지하며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내 배 불리면서 주님 만난다고 했을 때 아마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주님 만날 거예요. 그때 후회함 없이 우리가 오늘을 오병이의 사건과 같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 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의 시작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일 해야죠. 이런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